아멘. 제가 서부 장로교회에 오면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항상 은혜가 됩니다. 동생 교회라서 그럴까요? 그런데 저는 많은 교회를 이렇게 주일마다 방문을 하는데 예배가 또 오고 싶은 그런 은혜로운 교회, 나갈 때 푸듯히 이렇게 은혜를 담고 나가는 그런 교회는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점점 이민교회가 약해지겠죠. 그래도 은혜로운 교회들이 있어요. 꼭 크다고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예배가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부 장로교회는 어떻게 올 때마다 예배가 은혜가 되나요? 꼭 박은승 목사님이 동생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서부 장로교회를 쓰심을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1부, 2부, 3부 성가대 다 다른데요, 다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지휘자 세 분이 모여서 회의하고 짠지는 모르겠는데 다 같은 주제로 흘러가고 한결같이 은혜가 있어요. 토요일 날 아마 성가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동 기도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는 것 같아요. 다 같은 영이 흐르고, 3부에는 보니까 이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아직 싱글입니까? 결혼했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싱글인 것 같아요. 젊은 분이 허튼 소리 하나 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다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그리고 또 오늘 그 신테사이즈 하시는 분, 키보드, 놀랬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나, 나팔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보니까 신테사이즈에서 나는 거예요. 참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이런 교회와 예배를 드리게 된 걸 주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저는 7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LA하고 3시간 차인데 제가 7시 예배에 참석하려고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교회 6시 45분에 와보니까 캄캄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담임 목사도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됐나? 다 휴고 당했나? 이게 큰일 났구나 내가. 그때 아차 생각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박은성 목사님한테 예배가 난 7시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1부, 2부, 3부니까 1부는 의뢰 7시다 생각하고, 또 제가 자주 가는 교회 1부 예배가 또 7시입니다. 그래서 의뢰 7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8시입니다. 아유, 1시간 더 잘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밤에 자기 전에 알람을, 그때는 또 7시라고 생각을 하고, 벌써 7시가 머리에 콱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각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나는 거로 이렇게
알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일어나서 준비해서 6시 40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 목사님이 혼자 다 휴거 됐는데 김 목사님 혼자 휴거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일찍 오셨네요. 7시 예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8시인데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해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정신이 좀 돌아왔는데 그래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미리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 내가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 자나깨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뭔지. 기도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그것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판에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하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엉뚱하게 이 세상의 것을 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기도는 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저처럼 아침 7시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중요한가요? 이 모든 것이 중요한가요? 솔직히 마음에 지금 여러분들의 무엇이 지금 각인되어 있습니까? 자, 제가 손들어 하겠습니다. 자, 긴장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제 마음에, 제 생각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지금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아직도 제 마음과 제 생각에 일용할 양식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손들라고 안 할게요. 옷이 각인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수단의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은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어떻게?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리고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방 민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저 남태평양 저 어디 북미 땅 어디에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강대국 이집트와, 그리고 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암몬과 모압과 팔레스타인, 블레셋과 그 한가운데에 두셨어요. 오히려 노예 생활을 400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야곱의 가족들 73명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400년 동안 있을 때에는, 그들만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겼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래서 큰 민족을 200만에 되는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나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이방의 빛이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이방의 빛이 되기 때는 아주 잠깐이었고, 결국 그들은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두셨는데,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를 또 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의 종교와 우상과 문화를 쉽게 접하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면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건 마치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민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로 불러 온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사람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민자로서 장점은 민족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생각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텐데, 그 컨텍스트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아버지의 그 나라의 의와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참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가 살면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은, 그 기도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민자들로서 그 특징을 살려서 내가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할 것보다, 먼저 구할 것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너희들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와서 주의 기도를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근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입에서만 썩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컨텍스트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3년 동안,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기도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넘어진 것을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은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하나 또 주워 담았다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래서 거룩한 삶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이 내 뼈에 각인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의 생각과 내 말과 행동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과 이 소원과 이 간절한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항상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슨 기도일까요? 먼저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다스리실 때에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 기도는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가 되는,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들 사이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됐어요. 제 아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에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사님,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 기도가, 그 의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더욱이 우리는 이민교회가 아닙니까? 한국교회도 보면 늘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 이민교회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낫고 자연도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렇지만 가까워 왔느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갔을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예수님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내가 그것을 받고 순종하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임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나를 다스리시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주는 새 계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과 40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전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회의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머리를 짜냈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못했었어요. 서로 다투고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왼쪽에 앉느냐, 주님의 오른쪽에 앉느냐, 그런 것을 다투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직까지 다스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재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세 계명을 이제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도 날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됨으로써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뼛속에 사무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 우리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자녀들과 부모 자녀들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회도, 성가대도, 우리 모든 선교회들과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세대와 2세대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서부 장로교회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는 1부, 2부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2층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3부에 보니까 한 4분의 1이 채워졌네요. 완전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인들뿐 아니라 우리 다민족들이 다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곳에 있는 아랍 민족들 가정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벌써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시간, 공간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보면 벌써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말입니다. 또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과거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또 영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민자로 불러주셔서 고난받으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가고 없더라도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각인하고 그것을 마음의 생각에 그들의 뼛속에 각인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았어도 같이 살면서도 우리 자식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대에 있는 그들이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실래요?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꿈에 매일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기를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너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너 기도해야 돼. 밤마다 들어와서 야야 하고 말씀하실래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처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사랑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들 수 있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1세대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부모들 때문에 그들은 믿음도 가지게 되었고, 근데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릴 때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공부해서 우리들보다 영어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서 또 미국의 교육을 받아서 더 튀어가지고요, 더 똑똑합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애들 보니까 그래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똑똑해요. 교육을, 미국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것이 다 개발이 돼요. 하나님 그들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요. 우리보다 더 선교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본을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대가 지나면서 그렇게 되었던, 우상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옷들이, 명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요, 5,000불짜리 가방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 베벌리 영화사에서 인턴을 하는데요, 스파게티 한 그릇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배우들이 먹는 스파게티 하나 1,000불이에요. 왜 1,000불이냐? 스파게티 위에다가요, 금가루를 뿌렸어요. 진짜 금가루를. 그래서 1,000불이에요. 아니, 이탈리안 스파게티 소스가, 미트 소스가 맛있지 무슨 금가루를 뿌려요? 우리 아들이 그걸 한번 먹어봤대요. 맛이 좋더래요. 초콜릿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Father's Day라고.
그래서 뭐 카드하고 아주 그 글로브상 그 형상에다가요 그 금을 입혔어요. 못 먹겠다. 여러분들, 이게 세상입니다. 차도요 점점 좋아져 가지고, 자동차도, 이건 좀 말씀 안 드리려고 들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자동차를 렌트했는데요, 제가 자동차를 많이 렌트하니까 이게 포인트가 올라가 가지고요, 저보고 차를 고르래요. 그냥 가서 아무거나 골라서 타래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거기에 기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뷰익이 있고요, 그리고 볼보가 있고요, 그리고 캐딜락이 있더라고요. 아무거나 타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까만 캐딜락 문을 열어보니까요, 무거워서 잘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자동이에요. 가방을 거기다 넣었어요. 앉아서 한번 해보니까요, 툭 하면서 켜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당장 이 마음이 툭 들어요. 야, 너 선교사가 이거 몰고 서구 장로에 가면은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겠냐. 그리고 얼른 내렸어요. 그래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볼보로 가봤어요. 또 떨려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기아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기아, 그래도 뷰익은 메이드 인 캐나다니까 하고 뷰익을 타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너무 좋아요. 선교사도 마음이 흔들려요. 좋은 집에 가보세요.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정말 좋은 차를 타보세요. 요즘 티소리라 그래요. 티소리인지 칫소리인지, 이게 테솔라인지 무슨 이게요, 옆에 문이 위로 씩 올라가더라고요. 그 젊은 애들은 전부 그런 차를 사요. 얼마나 5만 불, 10만 불 하는 차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를 주셨어요. 임자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부모들 때문에 그들이 받은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민자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크게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믿음이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목적, 먼저 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삭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삭이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그 당대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한 가지가 있다면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아브라함의 한 가지 사명이 있었다면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믿음을 그에게 넣어주어서, 이어주어서 그 아들이 또 그의 아들에게 똑같은 그 믿음을 전해주게 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유일한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거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그저 수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불러서 안수하고 축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믿음을 이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에, 밭담하러 가는 이삭에게 기도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고, 야곱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 이삭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믿음과 예수님의 그 비전과 꿈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10배, 20배, 3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하나아버지 뜻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디아스포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들은 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그냥 우리에 대해 믿음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들이 우리들보다도 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그 기도가 우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하신 기도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뼈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게 하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